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며 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을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산으로, 그 산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노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광야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마실 것이 없는 곳에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가 하면 르비딤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게 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이면 낮에 그 뜨거운 기운으로부터, 밤이면 밤의 그 차가운 기운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서 오늘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모든 노정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한 가지 주고 싶으셨던 것이, 주고 싶으셨던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 눈에 도저히 이해되지도 않고 예상되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존재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키시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광야의 노정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그들의 삶이 출렁거리는 것 같이 보일 때 그들의 마음이 심하게 요동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그 믿음조차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어리석음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도요,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순식간에 이렇게 저렇게 변화하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그 광야의 노정 가운데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그 훈련의 장소에서 새롭고 견고한 믿음의 자녀들로 만들어가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순식간에 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금방이라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이야기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는 그런 단계로 이리저리 스윙하는 모습, 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오늘 이 출애굽기 시내산에 이르면서 저는 한 가지 답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표적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과 표적,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표적은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풍요롭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항상 한결같은 모습과 성품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데, 우리가 상황에 눈을 두고 그 보이는 표적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리저리 다른 판단을 가지기 시작하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안정된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 위에 뿌리 내리고,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선포해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상황을 도리어 거꾸로 판단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상황이 좋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소 짓고 계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의 산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표적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 중에 계시, 특별 계시, 가장 중요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굳건히 새기고 나아가는 그 신의 산의 경험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신의 산 앞에서 오늘 보니까요, 이 신의 산으로 나아가는 그들이 한 가지를 만났어요. 어떤 것을 만났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3절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요, 물을 만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물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 물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10절에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 물은요, 풍요의 물인 것 같아요.
그 풍요의 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광야에서 고생을 했습니까? 근데 오늘 10절 말씀은 사실 굉장히 큰 기적인 거예요. 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시니까요, 물에다 옷을 빨 정도로 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물이 아무리 많아도 마시는데 쓰는 만큼만 있는 것이지, 이렇게 물에다 옷을 막 빨고 뭐 이럴 정도까지 많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중간중간 오아시스나 엘림 지나갈 때 정도면 몰라도, 근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아주 놀라운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죠. 물이 이렇게 많은 곳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참 놀라운 점이죠. 빨래할 정도로 물이 많아졌구나. 근데 여러분, 놀라운 부분이 그것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왜 이 본문 말씀 보면서도 여기 이렇게 많은 풍부한 물이 있다는 것을 잘 주목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었는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잘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물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코멘트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어떤 코멘트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많은 물을 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놀라운 점은 바로 그거예요. 이 많은 물을 보고도 아무런 감탄도 리액션도 없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는 어김없이 리액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리액션을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십니까? 차라리 돌아가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리액션을 하는 거죠. 없을 때는 그렇게 리액션이 풍부하던 사람들이요, 이렇게 풍부할 때는요 아무 리액션이 없는 거예요. 감동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이유는 그렇게 쪽집게처럼 잘 찾아요. 물 한 번 없었어요.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르비딤, 마라의 쓴물, 이 두 번의 케이스 말고 식수 문제가 도대체 없었다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광야에서. 그것에 그런데 몇 번의 그 케이스를 가지고요 콕 집어내 가지고 뭐 이집트에서 괜히 나왔느니 뭐 여러 가지 불평의 이유를 드러내는데, 이렇게 많은 물들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이 고장난 거죠. 감사의 저울이 잘못된 거죠. 저도 이제 계속 그런 저의 그 간사한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이 간사하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을 종종 자주 확인하는 것이 도로에서 많이 확인을 합니다. 아틀란타의 도로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운전을 그렇게 못한다라고 이렇게 서로들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캠퍼스 사역을 다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도 조지아텍을 다녀왔습니다. 보면 하루도 빠짐없이 사고가 있어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불평하다 보니까 저도 같이 습관적으로 불평하게 되더라고요. 아틀란타 사람들 너무 운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잘 못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운전하는 게 스트레스가 되고 이런 생각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 그렇게 편한 건 아니잖아요. 계속 그런 어떤 오고 가고 하면서 긴장하면서 운전해야 되고 다운타운에서 운전해야 되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차가 없을 때 느꼈던 그 괴로움과 스트레스가 훨씬 더 컸거든요. 그리고 차가 생겼을 때는 할렐루야, 뭐 교통체증이 문제겠습니까? 차가 생겼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사실 그 교통체증 때문에 스트레스 좀 받아봤으면 뭐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차가 있고 없고의 그 문제 가운데 살아갔을 때는 교통체증이 문제입니까? 뭐 어떻게 해서든 차만 있으면 그냥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을 텐데 그 감정을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의 감사의 저울추가 때로 그럴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의 이유보다 불평의 이유를 더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감사하라. 날마다 감사할 수 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이 물이 의미하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성결의 물입니다. 감사의 물이기도 해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는 성결의 물입니다. 그 물을 그냥 낭비해서는 안 돼요. 그 물에 옷을 빨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10절과 13절까지 이르는 동안 하나님의 약간은 두 가지 모순되는 듯한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 보이느냐? 한쪽에서는 그들을 내게로 가까이 오게 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는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준비하여 기다리게 하라. 온 백성의 목전에서 강림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가까이 오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밀어내시는 것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경계를 세우고 가까이 하면 충돌하신다고 그러고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화살을 쏘아서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니 이건 가까이 오라는 건지 멀리 밀어서 뒤에 물러서 있으라는 건지 이게 종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시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때문에 우리에게 용납할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은 충돌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성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말했던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결과 거룩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내면으로부터 씻김 받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들로 살아가는 모습, 그 회개의 모습, 그 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그 두 가지 마음 가운데 고민하시는 그 고민을 좀 덜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좀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너무 가까이 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복잡한 마음 가운데 갈등하시는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면서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앞에서 계속하여 날마다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복잡한 마음을 경험해 본 게 사실 어제 밤이었습니다. 어제 복잡한 마음을 경험했어요. 우리 그 집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궁금하시죠? 우리 집을 자주 찾는 고양이가 있었어요. 뒤뜰에 고양이가 있어요. 근데 아주 새침한 녀석이었습니다. 그 밥을 주러 나가면 후다닥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꼭 와서 밤에 보면, 살짝 보면 자는 위치가 있어요. 그 멀치가 좀 따뜻한다고 생각하는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거기에 그 멀치 위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밥을 갖다 주면 도망가는데 나중에 보면 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친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좀 그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제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 집으로 발을 디디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여기 식탁에도 몸을 비비고, 또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왜 고양이는 몸을 비빕니까? 자기 영역을 표시하는 거래요. 안정감을 누리는 거래요. 그래서 고양이가 먹는 것만 봐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껴 먹는 치즈 같은 것도 아깝지 않게 막 나눠주는 거죠. 제가 아껴 먹는 곰국, 이번에 바자회 때 산 곰국, 저도 잘 안 먹는 그걸 곰국을 주는 거죠. 고양이가 우리 집에 오면 곰국도 먹고요, 치즈도 먹고 아주 배부르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도 있는 거죠. 어떤 걱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밖에 있던 그 고양이다 보니까 혹시 병균이나 다른 어떤 곤충, 이런 것들이, 해충이 같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뭐 고양이가 깨끗합니까? 뭐 이런 걸 찾아보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작은 고양이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더 복잡하실까? 우리는 그 고양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고양이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자신의 존귀한 형상을 가지고 심어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짓는 죄들을 보면요, 그 곤충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복잡한 마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그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가까이 다가오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아파하는 길을 택하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진대, 그 하나님의 공의를 알진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진대, 우리가 그 복잡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다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느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범사에 우리 앞에 흐르는 그 물 앞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그러한 자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산 위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의 강물 그 앞에서 우리를 씻으라고 하시고요,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옷을 빨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기억하면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물 앞에서 감사를 기억하고요, 그 물 앞에서 성결, 거룩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물가 앞에 섰을 때 광야의 한복판에서 이런 물이 있다는 것을 감탄하는 법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감탄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을 찾아서 불평하는 그 재주를 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불평할 필요도 없이 주어진 많은 조건들을 발견하며 그것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자녀로 나아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씀의 그 진리로 우리의 삶과 행실과 모든 행함을 씻어내므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친밀함을 더욱 깊이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의 산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